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질문. 성리가 무엇이냐? 성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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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성리? 성리라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성리가 뭐예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자연은 이치. 그러면 또 이제 자연의 이치는 뭘까요? 성리가 뭐냐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해요. 자연의 이치는 또 뭘까요? 진리? 그러면 진리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세속에서 하고 있는 얘기야. 그러죠? 이게 계속. 그러니까 반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성리가 뭐냐고 안 물어보겠죠. 그렇죠? 또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성리를 안 물어보겠죠. 성리가 뭔지 아는 사람은 성리를 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참이 성리도 대단해. 그래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아는데 뭐라고 말해?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해요. 참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성리라는 것이 뭐냐?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고 물어봐죠. 내가 하루 24시간 날마다 야하고 같이 살아. 같이 살고 있는데 성리가 뭔지를 몰라. 뭐하고 똑같냐?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데 물을 모르는 거라고 똑같아. 그러면 물고기가 이해가 바로 가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고기가 살아. 근데 물고기가 물을 몰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까요? 성통님, 우리는 어디서 살까?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는 거 알죠? 우리는 어디서 살까? 외계인이 보면 자연 속에서. 천지. 그 비슷해. 거기 대종사님께서는 허공에 뿌리 박고 산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봐요. 자, 지금 바다예요, 바다. 네? 이 바다 안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그럼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야. 물고기 집도 있어. 물고기 놀이터도 있어. 물고기 장난감도 있어. 그게 뭐냐면 사무초 뭐 다 있죠, 물속에. 네. 그것을 반대로 자, 여기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네? 사람이 사는데 여기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이요, 물. 여기는 전부 뭐예요? 허공. 여기는 물. 자, 물고기가 물을 몰라. 물 속에 사는데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 이 천지 속에서 살아. 허공 속에. 지금 내가 어디를 물고기가 이렇게 하면 저 물고기가 수영 잘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내가 지금 걸어가면 어디로 걸어가는 거야? 허공을 걸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이 보면 어찌 저건 허공에서 까불고 있네? 어쩌 그럼 이해가요, 안 가요? 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설명은 이렇게밖에 못 해준다고, 이것을. 그냥 이 속에서 와야 돼. 느낌이 와야 돼. 느낌. 이렇게 이야기하면 느낌. 그러니까 밥 먹으면 배가 부른다. 그걸 어떻게 알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알죠, 근데 그 말이요. 알면 됐지. 그걸 뭐로 설명을 하냐고.
사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대충 감을 잡겠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성이란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요 우리 인간의 자성 본성 자리를 말한다.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 그러니까 우주 만유 본래 이치가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 또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추가추동으로 주야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만 뜨면 계속 지금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도 섭리의 작용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섭리가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설명을 안 하면 모른다고 그러고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깨치기 같은. 아, 그게 이게 이제 스승의 고충이야. 이게 이제 스승의 고충이야. 그래서 스승들도 자 대종사님 당시에 견성님과는 누구 있냐고요? 삼산 김일천 선님 한 분 해주셨다고. 이해하셔요? 나머지는 견성님과는 안 해주셨다고. 모르니까 안 해주셨어. 대종사님 같은 저 성현도 이 자리를 못 해줬다고. 이 성리 봐요. 이 성품이야,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이 유교에서 쓰는 단어이죠. 유교에서 쓰는 단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리 합. 그렇죠? 성리하고 다른 말로 주자하 그래요. 이제 성리학의 기초가 된 사람이 주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자학, 성리학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성리학을 다른 말로 신유학 그래요. 신유학 전에가 훈고학 그래요. 훈고학. 그러면 이제 이 훈고학 전에가 뭐가 나왔냐? 진시황이 중국을 천하통일 했잖아요. 천하통일하고 한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분서경유를 해서 분서경유. 분서경유란 말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책을 다 없애버렸다고. 에? 모든 책을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진시황 때까지 중국에서 가장 세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유학이었단 말이에요. 유학. 그런데 유학을 송도로 책을 다 불살라버렸으니까 유학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불교하고 도교 사상이. 아시겠죠? 도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위진 남북주 시대를 위해서 쭉 1500년 동안 송나라 시대까지 올 때까지 계속 줄을 잡고 내가. 그러니까 이 훈고학이라는 것이 이 도교 사상에 밀려가지고 국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유학을 살려내자. 계속 이렇게 훈고학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송나라 시대 때 오면서 이제 주렴계, 장현거, 정명도, 정의천 그 사람들로 해갖고 주자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시 신유학, 유학이 다시 또 전성기를 잡아내. 이제 불교와 도교를 밀어내고 자기들이 이제 잡아내.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게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란 말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도교 사상과 불교 사상에서 어떻게 새로 유학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다 보니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건 깨달음의 세계, 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상의 세계를 다시 설정을 하면서 나온 게 성리라고 나온 거예요. 우주의 이치,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 자리.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성리학.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근극적인 자리, 참나자리, 진화자리를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성리학.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 단어를 받아 쓴 거예요. 이 단어를. 성리라는 단어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말씀만 안 하시니까 없어. 그 말씀 근거는. 그러나 유추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 나와. 그래서 성리품 11장 교전 한번 펴보세요. 성리품 11장이 뭐가 나오는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대종사 국내 전사에서 세자들에게 글한 수를 써주시되 대상구공로의 승립 충수성이라 무무영무무 비비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자, 이 본문 들어봤죠? 이 뜻만 알면 도를 이루는 사람이 다른 거 할 것 없어. 자선도 할 것 없고 연불도 할 것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뜻만 알면 돼요. 태종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뜻을 알면 도를 얻은 사람이라고. 자선을 하고 연불을 하고 우두연마를 뭐려고 하간디? 이 뜻 알려고 하는 거지. 근데 왜 이거 연마 안 해요, 성탐은? 성탐은 이거 왜 연마 안 해요? 근데 백날 가야 그 말이에요. 응?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은 아주 다양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똑같은 금강경 해석을 하고 대학을 해석하고 중용을 해석을 하는데 철학자가 하는 것과 김용욱 선생이 해석하는 것 보면 달라져. 왜? 많은 자료를 섭렵한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대종사님께서 이거 성리학이라고 했느냐? 성리학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조선시대 때 조선 유학자들이 방구나 낄 정도 양반집이면 지금 우리 교수님도 개이죠. 개 들어줘. 개. 친목개 본게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럼 막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탔잖아.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밥도 먹고는 개가 있지만 옛날에 양반들이 사대부 양반들이 개를 들면 그 개 중에서 가장 들고 싶은 개가 뭔지 알아요? 혹시 들어보긴 했을까 모르겠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사대부가가 들고 싶은 개가 있어. 우리 유인도 말잖아요. 담약개야, 담약개. 담약개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한약을 지어 먹을 때 중국 사람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쳤죠. 에이, 중국 사람하고 쳐다도 안 보잖아. 근데 조선시대 때 담약개란 말은, 중국에서 보약을 한참 먹는 거예요. 보약을 한참 먹는데 그 사대부 양반들이 보약을 지어 먹는데 1년에 한 병씩 먹어. 돈을 내갖고 그 중국에서 약을 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에 들어가면 최고로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중국산 하는데 조선시대 때 방구나 끼는 사람들은 그 당약계를 들어가지고 알아듣겠어요? 중국에 가서 있잖아요. 진명을 받고 그 약을 갖고 올 거 다녀. 그러면 갈 때 약만 사러 가겠어요? 중국 경치를 보러 가겠어요? 중국의 경치를 보러 가겠죠. 근데 중국의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때 가장 중국에서 아름다운 곳이 구곡이에요. 구곡. 그래서 변산 구곡로라고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구이 계곡이에요. 구곡이면 9글자인데 이 여기에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가 구곡이요. 이 거리가 16km요. 이 계곡 길이가 16km. 어마어마하잖아. 쉽게 말하면 이 제5곡에서 5곡에서 주자 선생이 모든 정계를 다 그만두고 이 5곡에서 무엇을 했냐면 새로운 신유학을 집대성에 완성을 해. 거기서 그래갖고 다시 이 공자의 사상이 중국 만천하에 펴져야 된다 해갖고 사상을 집대성한 곳이 주자 5곡이요. 5곡에서 알아듣겠죠? 9곡에서 5곡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경치가 그렇게 끝내주는 데야. 그런데 여기를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를 가서 전부 다 그냥 산수하러 그래갖고 이제 아름답다고. 그래갖고 조선시대 때 양반집에서 병풍이 12자국 병풍이나 9자국 병풍이면 이것만 인정을 해줘. 구곡 그림만 나머지 그림만 값어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나라에서 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중국까지 가서 받아갖고 와서 선물 받아갖고 왔으니까 그거 최고로 귀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병풍을 보고 다 복사해갖고 이제 우리나라 집에서 이제 갖고 있어. 그럼 시골에서 진사나 본 사람이면 거기 모조품 그리고 온 것을 갖고 있어. 그래도 거기는 갖고 있으면 양반 행세야. 그러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머릿속에 공자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공자님이라고 떠받들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주자 선생이었어. 주자 선생. 그러니까 이 주자 선생이 이 오곡에서 다시 유학을 집대성하고 전파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오곡에서 완전히 사상을 집대성해갖고 다시 사상을 펴. 그러면 변산부곡로 했단 말이에요. 변산부곡로. 예? 무의구국이 아니라 무의구국이 여기는 그건 변산부곡이라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바꿨어. 그러면 구국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 구국이란 말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10개가 나와. 무의구국, 무슨 구국. 그래서 우리나라 양반들이 정계를 은퇴하면 자기 고을에 어디 아름다운 고우족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전부 다 그거 다 구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생이 쉬고 있으면 무슨 구국, 율곡 선생이 쉬고 있으면 무슨 구국 해갖고 우리나라에 구국이 많아. 알아듣겠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흉내는 거예요. 그럼 대동사님 변상 구국 하면 이제 이해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좀 지식을 알고 접해야 되는데 유튜브니까 내가 조심하는 그냥 변산 구국 하니까 그냥 변산 구국 그렇게만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뜻이 하나도 안 살아나고 대종사님의 뜻이 전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종사님의 핵심은 대종사님이 변산에 가신 목적이 뭐로 가셨어요? 우리 교도님들 생각할 때 변산은 무슨 성지? 제법성지요. 그러니까 주자 선생이 여기서 한 거나 알아듣겠죠? 대종사님이 변산에서 지금 한 것은 뭐예요? 교제 정비예요. 교제 정비. 그러니까 내가 교제 정비라는 것은 이 교제만 있으면 나중에 세상을 이렇게 편천하게 만들겠다. 알아듣겠죠? 이 변산 부곡문은 그 말이요.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천하 만중생을 건질 교법을 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법을 짠 것이다. 이 주자 선생이 저기서 무의구국에서 다시 중국에 유학을 전성시켰듯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에 의해서 없어진 법을 주자 선생이 살려냈듯이 지금 상하문리 부처님의 법이 지금 말세에 당해서 이기에 닥쳤으니 내가 다시 이 법을 짜가지고 다시 전 세계에 알리겠다. 그 말이 변상부곡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들은 분들은 영광으로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야 이런 해석 없어. 찾아봐. 없는 게 어디 다 찾아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알아. 이책 보고 저책 보고 다 하다 보니까 아 이 말이구나라고 와주는 거야 감으로. 아 이거다. 그러니까 변상부국론이가 성취평등. 그런 게 변상부국론은 유학이고 알아듣겠어요? 성립청수성은 도교고 도학이고 무무영무모는 불교고 알아듣겠어요? 그 세 개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이 세상이 비비다 그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지금 결론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 도를 안다 그랬어. 그러니까 유불선을 다 관통해야 안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자신 있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뜻을 알면 도를 알았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 그러니 이론적으로라도 제가 그래서 김영욱 교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라도. 근데 제가 김영욱 교수하고 친했어. 그러니까 저는 인연이 있었어. 원광대학교 있잖아요. 편입시험을 보러 갔던 연구자가 편입시험을 제가 여기서 앉아서 보는데 옆에 우리 김영욱 교수가 하는데 편입시험 보려고 옆에 앉았어. 그래갖고 저하고 옆에 앉아서 옆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두 가지 봐. 그것이 전공 하나, 영어 하나. 한 시간 끝나고 복도에서 써갖고 자네는 뭐 그렇게 갖고 왔어? 그래서 저 이렇게 철학과를 다녔습니다. 교수님 책도 이렇게 몇 권 읽었습니다. 그랬어? 그래갖고 제가 그분이 원대 하는 대로 다니면 익산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분한테 중용 제 대학 쪽이잖아 가서 아침 새벽까지 가갖고 있잖아요. 그분한테 내가 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복이 있었다니까. 근데 인생은 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제가 우리 한국 성리학의 대가라는 분이 배종호 교수예요. 배종호 교수. 말하다가 흠만 잊어버렸다. 이 배종호 교수가 한국철학회 회장님이셨고 부산 동아대학교에 있다가 동양종교학과가 원불교학과 옆에 생겼었어요. 하나 잠시 생겼어. 잠시. 그때 생길 때 그 교수님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 그 교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원불교학과를 막 편입하게 오셔서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에 원불교학과가 있다가 원불교학과하고 사회복지학과가 있다가 사회복지학과가 다시 사회학과로 빠지고 동양종교학과를 만들었을 때 여기 교수님 오셨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유명한 교수. 이분은 대한철학회 회장이었어. 대한철학회 회장. 그 다음에 김용욱 교수. 근데 제가 원불교학과를 다닐 때 이분한테는 제가 철학과 다닐 때 우리 스승님이었고 이분한테는 제가 주역 배웠고 주역. 이 선생님한테는 교수님한테는 주역 배웠고 이 선생님한테는 우리 성리학 다 배웠고 이 김용욱 교수한테는 중용 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광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있잖아요. 다 이분들이 정년퇴직으로 명예교수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교수님을 모시고 학교에서 그냥 방 청소해주면서 심부름 해주면서 알아듣겠죠? 내가 이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형님들은 대학원 수업을 받잖아요. 대학원 수업을 받으면 교수 연구실 딱 들어가면 책상 하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앉아갖고 있다가 심부름해도 물 떠주고 하고 형들은 거기서 수업을 받아. 근데 여기 앉아서 들어도 귀로 다 들리자는 몇 말인가? 야, 저것도 못 알아듣까 답답해 죽겠네. 나는 다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듣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런 내용들을 있잖아요. 전부 다 배웠어. 근데 제가 복이 정말 많은 사람이야. 제가 이런 분들한테 직접 공부를 다 배웠어요. 저는 영광이요. 서울에 가서도 못 배울 판인데 원광대학교에 있으면서 배웠다고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원불교학과 가고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알아요? 이 배종호 선생이 연대에서 40년 교수님마다 명예교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유병덕 교수, 한종망 교수, 한기도 교수, 그때 원불계 그 4대 교수라는 사박사라는 분들이 아침마다 인사를 하니 교수님이 이렇게 딱 주무시는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도와주고 있었으니까 제가 원불계학과를 가니까 그 교수님들이 나를 소문낸 거예요. 저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러가고 내가 뭐 놀려면 내가 신발만 해줬는데 그런데 그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 교수님 밑에서 자가 있었다. 그거보다 가풍이라고요. 알아듣죠? 그냥 그 덕에 나는 올라간 거야. 나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저는 이런 복은 있어요. 시험. 이 복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공부를 정말 드렸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몰개가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 쉽게 이거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금방 기억을 하죠. 왜? 그런데 교수나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성향이야, 성향. 그냥 이런 거 그냥 내 혼자 공부하고 연마하는 것은 누구보다 좋아하는데 여기는 걸 배워갖고 막 박사를 따갖고 막 가르치겠다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또. 시원하게.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작년부터 떠돌이 성격이라 그런다.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삼장 김기천 선생님이 훈장님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훈장님.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뭐냐면 주자대전까지 다 보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사 삼경을 보고 나면 주자대전을 봐. 그냥 주자대전이 성리학의 쉽게 말이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삼사님은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던 어른이요. 제가 봤을 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리에 터진 거야. 가장 먼저. 주자 그래서 우리는 성리품 그렇게 나왔잖아요. 성리학 그걸 받아서 성리품. 근데 어디도 성리란 말이 없어 불교에는. 그냥 화두 공안이라고 나왔지 이 자리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것을 성리학 그래요. 근데 이 주자 선생의 이 내용을 갖고 이기라고 이제 주자 선생은 이만 나왔는데 이기란 말이죠. 이기 기는 나타난 거, 이는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진공 묘용 불교로 따지면 그죠? 체와 용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설명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원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성 원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라는 것은 우주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와 우주의 본원 근본된 원리를 파악해라. 근본된 원리. 그 근본된 원리가 어떻게 돌고 도느냐. 그 자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상멸 없는 도와 인과공의 이치더라. 계속 이제 설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내가 본인이 계속 이거 연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마? 아하 할 때까지. 아하 할 때까지. 알아듣겠어요? 언제까지가 없어. 아하 밥 언제까지 먹으냐고 물어봐요? 배부를 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빨리 알아듣냐고 막. 아니 이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탁 나와야 된다니까. 밥 언제까지 뭐 배부를 때까지. 그러면 수저 논다니까. 근데 아직도 더 먹고 싶으면 계속 먹어야 돼. 알아듣겠죠? 내가 알아.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 너한테 물어볼 것이 없다니까. 내가 밥을 더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밥이 적을 때 물어보는 거지. 눈치문이라고. 그죠? 뷔페 식당이 먹을 것이 천진데 누구한테 물어봐? 황타원님이 중사님한테 물어봐? 여보 나 더 먹을까 물어봐? 둘 먹으라고 죽이는데 물어봐. 알아서 먹지.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남편이 갖다 줘도 먹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아는 자는 말 안 해. 알아듣겠어요?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자 도적경 1장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이 말을 도가 도면 비상도.
도를 가히 도라고 말하면 그건 이미 그 도가 아니라고 말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대동사님은 언어도다. 말과 글을 뛰어넘는 데가 도가 있는 것이지 말과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땡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인자금 이 성이란 말이 어디서 가서 나왔냐? 성이란 말이 중용책 첫 구절에 나와. 중용책을 탁 펴면은 천명지 성이요 솔성지 도요 수도지 교니라 그렇게 나와. 응? 이어서 신호외락지 미발은 이지 중이요 바르게 준절은 이지 화요 그렇게 이제 중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럼 천명지 성 이자가 이자인가 할리자인가 천명지 오래간만에 이건가 이거예요. 이자요 천명지성 하세요. 이자가 헷갈리네. 하늘이 명한 것을 이름하여 성이라 한다. 이건가? 자, 하늘이 명한 것, 하늘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성품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대동사님께서는 부처는 누구고 중생은 누구인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 그 말이야. 다 누구에게나 성품이 본래의 아름다운 성품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다 그 말이야. 똑같이 있는데 그 성품을 올바르게 쓴 사람과 쓰지 못한 사람과 천명지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자 틀리네. 이렇게 생겼어? 이자가? 네. 그죠? 내가 헷갈려지네. 천명지. 한 오래간만에 쓰니까. 근데 쓰면서도 감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뭔가 이상해요. 이 이자예요. 천명지. 하늘이 명한 것을 이름하여 성품. 근데 하늘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타고 나온다. 누구에게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는 똑같다. 근데 이 원리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성품, 이 원리, 이 이치. 그러면 이 이치와 원리는 누구에게는 똑같이 적용돼. 누구에게나. 북한이라고 해서 꽃이 안 펴요? 알아듣겠죠? 중국이라도 똑같다고. 그것을 주재하는 그놈은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법회 시간에 두어 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자리를 잘 보자고. 이 자리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죠? 지금 귀신같이 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광산 특수에 햇빛 많이 돼 있는 목련나무와 뒤에 있는 나무 차이가 며칠 차이가 나.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고 야가 빨리 피고 야가 늦게 피어.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방에 있어도 햇빛이 창가에 들어오면 그 앞에는 따뜻하고 저 방 뒷방에 있는 방은 더 온도계가 낮아요 안 낮아요? 누가 보는 걸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해. 이것을 대동사님께서 변이품 1장에서 천지의 식이라고 했어. 천지의 식. 응? 천지가 멍청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한다. 천지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어디가 있느냐. 그걸 다른 말로 인연과 법칙, 인과 법칙이다. 응? 얼마나 정확해요. 이 자리가 뭐예요? 좀만 하는 대로 약간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적게 말하면 적게, 중간으로 말하면 중간으로, 크게 말하면 크게. 알아듣겠죠? 그대로 전해줘. 그러면서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줬다는 흔적이 있어 없어? 없죠? 봐봐 얼마나 이래.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대리대용하고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겠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 알고 보면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지 아는 사람은 도인이요 성리를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천지가 다 아는데
살아요. 그럼 천지에 숨을 곳이 어디가 있냐고. 이게 성자들의 논리요. 그러니까 성자들은 죄를 안 줘. 근데 우리들은 뭐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예? 이 주체를 안 보고 주체.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걸 풀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맛보기로 알려주는 거예요. 성리가 뭔가 하고는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예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원교는 4월 28일 대각을 하셨어. 그렇죠? 대각을 하시면 다 알죠? 서품 1장에 있으니까. 근데 그 내용 성리품 1장에 있어. 그 신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그래서 청풍월상시에. 그래서 청풍월상시에 만상 자연명이라. 청풍월상시에 만상 자연명이라. 그래서 청풍이 뭐예요? 청풍. 청풍. 청명한 네? 청자. 맑을 청자, 갤 청자. 청명. 우리 청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명. 계절 얘기할 때 청명. 청풍이 뭐예요? 청풍. 맑은 바람이에요. 맑은 바람. 우리가 이렇게 느꼈을 때 개운하고 시원하고 있잖아요. 불어오면 좋은 바람. 예? 그 여름에 막 끄급하고 막 짜증나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또 추운 바람 있잖아요. 근데 이 청풍은 맑고 불면 그냥 개운한 바람이야. 그러니까 청풍이란 말은 자, 청풍의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야. 그러니까 청풍이 뭔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청풍이란 말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예? 그러면은 먹구름 끼는 거예요. 끄끄한 바람이야. 그 금방 비 올라갈 때 있잖아. 끄끄한 바람.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막 구름이 가득해갖고 막 밀려와. 그럼 우리 막 농사 지는 사람 막 엉덩이에 땀나요? 빨리 곡식 빨리 그때는 그냥 막 번개가 다 아무리 먹어도 막 꽂고 들어가 버려. 방울만 막 농사 지어와 살죠? 아니죠. 우리는 학교에서 수업 받다가도 그렇게 날씨가 꾸문덕거리면 걱정돼. 우리 아버지 성질이 고약했거든. 그냥 푸닥푸닥 뛰어. 물어보니 죽여 막. 당신은 막 성질대로 안 되면. 그럼 농사 그 학교 수업 받다가도 걱정돼. 또 우리 아버지 물어보니 때릴까 없어. 그럼 난 수업 끝나자마자 막 빨리 집에로 빨리 와. 예? 제가 그렇게 마음이 여렸어. 그래서 성직자였어. 그래서 다른 데서 마음이 여리다. 그럼 집에 오면 있잖아. 어머니가 혼자 울면서 밥하고 그러면 고구마순도 뜯으러 가고 밭에 가서 있잖아. 뭣도 뜯어가고 불도 떼주고 밥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랬어. 내가 막내야 갖고 내가. 그럼 난 그런 것을 다 알아. 알아도 그냥 모른 척이 한 뿐이지. 모른 척이. 그런데 이 먹구름이 거치면 캄캄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안개 낄 때 운전해봤죠? 안개 낄 때. 근데 안개 낄 때 운전하다가 안개가 없는 데가 딱 나왔어. 그때 운전 브러쉬 한번 싹 하고 본 적 있어요? 바퀴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그 상황을 연출하면 아주 쉬워요. 예? 그때가 청풍이요. 예? 청풍. 그때 맑은 바람이 먹구름을 없애버렸어. 아주 맑어. 그러니까 달이 떠올라. 달이 떠올라. 예? 근데 그 전에도 달은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먹구름 때문에 안 보였는데 먹구름이 싹 거치니까 맑은 달이 떠올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번뇌 망상 사심 잡념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나의 본래 반야 지혜가 둥그렇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맞죠? 이해가 가요? 네. 이제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돼. 이 청풍월상시 외워서 뭐 듣냐고 이거. 그러고 북글 써갖고 도장 찍어갖고 청풍월상시 미친 짓거리 먹고 있어도 뭐 듣냐고 이거.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깨달은 심정을 쓴 시다고. 백날에서 못이고 그거 만날에서 내 안에 천풍월상시가 되어야지